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고 생명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생명을 주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이런 자기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되지 않다라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증언들을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33절부터 35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 요한의 두 제자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그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 더 큰 증거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36절부터 39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강한 증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하는 역사, 곧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각종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공생의 기간의 사역들인데 바로 이런 위대한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음성의 증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생생한 음성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증언입니다. 셋째는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출생지와 메시아가 사역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고난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아주 풍성한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알아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뛰어넘는 자신이 행하는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증언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이 모두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저 내 입술의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들이 풍성하고 많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42절부터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잘 누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기를 잘 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버리니 더 이상 그렇게 사기치는 일이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박해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드러내고 자기 영광이나 취하려는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은 아주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과 성향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이 오면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여왔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들의 그릇된 삶에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모세가 고발해서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치면서 아주 크게 존경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장차올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는 또 자기의 영광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도 거부하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46절 47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모세의 제자라면 정말로 모세의 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나도 믿고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모세의 제자들이요, 모세와 모세의 글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종교 사기꾼들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 욕망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추구하는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만 따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들었던 겁니다. 그토록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을 다 외면해 버립니다. 믿을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사랑하며 살고 싶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망에 젖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높여주고 세상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에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 가르침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 앞에서는 열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하면, 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회피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 같은 사람은 아닌가? 신앙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사랑과 세상 영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꾸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할 것이고 심하면 적극적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오롯이 집중되어 있다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일 것이고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영광과 세상 영광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많은 증거가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어제 잘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팀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된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